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 오른쪽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앉으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쓰여진 언어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느냐? 그것이 쓰여진 배경과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상징적인 것을 썼을 때는 그러고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로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서 해야겠죠. 이제 그러고 안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요?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보좌에 계시는 분이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그때도 왕이셨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뭘 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걸 봐야 돼.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7절에서 8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서로 사랑해요?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느냐,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현재 지금 작금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걸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소리죠. 신분의 고하라든가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분 어떤 그 부의 차이라든가 권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얘기는 언제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큰 은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리와 덫에 쓰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별로 사랑이 아니죠. 실은 그것도 못하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이 말합니다. 9장이죠.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리가 누굽니까? 자기를 못 박을 자들이요. 십자가에. 그러잖아요. 이 무리가 결국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못 박을 자들이죠. 자,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보니까 동일한 게 나오죠. 3장이죠. 8절 9절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지를 모르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우상과 타락에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적이야.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 자신부터 일단은 좀 뭐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 사랑을 뭐라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소리입니까? 죄인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더라. 어떤 독생자를 주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랑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얘기했지만은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이죠. 53장이죠. 1절에서 6절이죠. 우리는 그가 맞고 그가 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그럴 사람이어서 죄인이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사랑을 베푸나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게 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죠. 참 놀라워요. 우리는 조금만 나하고 안 맞아도 어떻게 되죠? 얼굴이 싹 우리가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혀 몰랐어. 근데 혼자 사랑하셨어. 짝사랑인 거죠. 자,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자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이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되면은 아닌 것 같고 자기를 내어주시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들 살아가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시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우리 흔들릴까요? 내가 좀 잘했다고 잘해주고 못했다고 삐지고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게 머리를 자르러 미용을 하러 갔잖아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온대요. 사람들이 아예.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감사하대요. 왜요? 내가 몸이 안 좋은 줄 아시고 쉴 시간을 주셨다는. 제가 이제 뭐 행여하시면 전화를 먼저 항상 하고 가거든요. 널널하대. 그러니까 혼자 있더라. 그런데도 감사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뭘 더 감사한 게 있어.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사이비를 하나님이 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 영업 손해 나고 그런 것은 뭐 상관도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루어진 걸 기뻐해. 그게 뭡니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의 사랑을요? 이 무한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 안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 근데 돼요? 안 돼? 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딱 기준이 있어. 일단 빠릿빠릿해야 돼.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일단 짜증부터 나. 이 사랑하고는 그래서 뭐 한 거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어떻게요? 이런 죄인을 완전하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원하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공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다른 말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은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를 보낼 이유도 없어요. 왜요? 공의 때문에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우리가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구원하러 오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한 가지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공의입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탐욕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죠. 그러면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나 하는 일이야, 내로남불.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야. 인자가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니 뭐라도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사랑하신 그 정의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이제 쭉 다 얘기를 하죠. 모든 모세율법에서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면 레위기 보니까 19장 15절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공의롭게 하라 그랬어요. 높다고 봐주고 친하다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그러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법대로 있는 그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공의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35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자, 이 공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9절에서 22절까지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냐? 그럼 눈 빼버려. 손을 잘랐냐? 그럼 손 잘라버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라. 이빨 하나 뺐냐? 그럼도 이빨 하나 빼.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이건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눈에는 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난 율법을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대속의 은혜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진짜로 그렇게, 물론 그렇게 진짜로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다 거의 다 뭘 줬어요? 다른 걸로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도둑질하면 몇 배 갚게 했어요? 손목을 자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몇 배 해서 5배를 갚게 했어요. 2배에서 5배를 갚게 만들어서 길을 주셨지. 이 구절은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행한 대로 요구를 한다. 죄는 죄의 값을 요구한다는. 그건 뭘 보러 가는 거야? 이 은혜의 원리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번째 16장 17절에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언제요? 주의 큰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신대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이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2절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32절에 어떤 사람들이 안 받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죄짓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 그게 이제 재앙이야. 아니 나는 이제 근데 살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많이 와서 죽겠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그건 뭐 받은 거예요? 그건 사랑받은 거야. 어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자녀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그냥 사생아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신갑다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요 행위책 앞에 기록된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은 어디에 임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불신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도 있어요. 22장에 보니까 12절 이 땅에서 뭐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도 뭘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 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냉수 한 그릇까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특별히 언제요? 어려울 때. 누구를 위해서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저는 놀랬다니까요. 뭘 놀랬냐면요. 청년회 때 이렇게 이제 전도회에 따라 전도를 하러 갔잖아요. 5년 동안 맨날 길바닥에서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잖아요. 나는 그 교회밖에 다른 교회가 없는데.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다 세상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고 전도하는 게 다 끊어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교회 유일하게 그건데 그것마저 떠나니까 다 끊어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거짓말같이 준비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을지 알지만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그날은 금방 다가올 거거든. 며칠 안 했어도 올 거거든.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넘어.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그래 맞아.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이지 않냐. 벌써 54시요. 54시 맞나? 6, 7년생이니까 54시 맞아. 다윗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70에 죽었어.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금 88세 만으로 90세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봐서 38년 후인데 6년 후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정말 하나님 믿자.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 돌릴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봐야 안 봐요. 육신적으로 손해본 것 같다니까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손이 있어도 싸울 수가 없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원수를 손해를 받아도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는다고 그랬어. 어떻게 갚는다고요? 이렇게 갚는다. 영원히 갚아주신다. 물론 이 땅에서 지금도 갖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내 일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문제 세상에 성공하는 겁니까? 물론 당연한 거죠. 근데 가만히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별 상관이 없더라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이 더 손해가 많더라고. 초대교회 313년의 역사를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의 손해가 더 많더라고. 아니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손해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건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라우디아 교회가 욕을 먹게 예수님한테 칭찬 한마디도 없어. 맨날 그냥 꾸중만 들었어. 왜? 그 동네는 그 교회는 부자야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이 기복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기복신앙. 그래서 뭐라서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왜요? 영적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한 게 뭔데? 그래 소금만 한데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복음이 돼야 돼. 맨날 욕할 사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욕하지. 우리 알아. 너무 부럽대 친구들이. 나도 친구들처럼 살 거래. 그러는 거지. 그게 복음이 지금 뭐 잠깐 놓친 거야. 뭘 놓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신자를 준 그 예수가 나한테 복음이 잠깐 안 되고 막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화려하게 보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야. 금방 또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쏘금의 행렬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반복될걸요. 죽을 때까지. 저처럼 그런 거 이제 까발려 놓고 막 욕해본 사람 아니고는 맨날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요 평생을. 그럼 누구만 좋아요? 그러면 그런 말하는 목회자만 배부르고 좋지 뭐. 왜? 잘 섬길 거 아니야 복 받으려고.
그음에 참 영업 전략 다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 돼야 돼. 언제 내가 낙심하느냐, 언제 내가 두려워하느냐, 이걸 놓치면 그래. 그럼 방금 또 세상으로 가게 돼. 종되게 돼.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인지 압니까? 빌립보서를 보기 바랍니다. 2장이죠. 6절에서 8절까지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버리고 종의 본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 쉽습니까? 어렵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번요, 태양 아파트를 전도하러 갔는데요. 애들이 있는데 집안이 쓰레기 천지라, 쓰레기통이라 했어. 집안 전체가 베란다, 거실을 뭐 할 것 없이. 가서 뭐 했느냐? 이틀 동안 그거만 쓰레기 치웠어요. 이틀 동안이나. 그러고 그러면 칭찬 받았느냐? 의심 받았어요. 혹시 뭐 이상한 단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내 그 엄마를 보면서 당신이 그럴만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해도 그렇게 하고 의심만 받아도 좀 마음이 서운한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종의 본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의 형체라고 그랬는데 원래 본체라는 말, 형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버리고 뭐 달라고요? 아니, 사단이 우리한테 말한 거 있잖아요. 잘 되고 화려하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제거시켜주고 그런 거 달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말씀 모든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니까 종의 본체, 종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의 모양으로 오셨을 것이다. 소를 구원하려면 소로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를 구원하러 오지도 않았고 개미를 구원하러 오지도 않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 사랑의 증거라는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데려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데려오셨어요. 화목 제물이 데려오셨어요. 죽으러 온 거야.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을, 육신을 뭐 하려고요?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뭘 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아니, 이 사랑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36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자, 그 하나님이 말만 하고 폰만 잡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끝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사랑으로 충족했다는. 우리가 이 공의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 이 하나님의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모하면 되는 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구원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고요? 믿음은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신 예수를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믿음은 많지, 여러 가지. 그렇죠.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돈을 믿을 수도 있고 권력을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 죽으심,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지불했다는,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 사인, 표시를 해야 돼. 표지판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걸 증거해 줘야 돼. 그래서 부활은요, 마침이요. 마침. 절대 저와 여러분은 머리 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사실.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부활의 날. 그날에 내가 부활할 때 그 영광을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또 치여가지고 이거 좀 더 편한 길은 없을까? 더 쉬운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지금 뭔 짓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또 뭐 하게 되냐? 틀린 기준과 틀린 생각에 잡혔어. 그럴 때 사단이 살짝 말하지, 이제 그 틀린 걸 가르쳐주면 그런가 하고 따라가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탁 서 있어 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든든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언약을 딱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뭐가 우리 안에 완성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발음할 때 읽지를 못하니까 큐리어스, 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을 썼어요.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을, 여호와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 그래서 그 어법이 그대로 뭐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온전히 없애주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자들이요?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적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왔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다. 믿음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신 건, 여러분 우리가 갖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웨슬리와 칼빈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경점이 있는 거예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실은 성령이 주셨어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뭐하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거절한다는 뜻이 되겠죠. 틀리게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7장이죠.
16장이죠. 7절에서 11절. 실상은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가야 유익하죠?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로 통해서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약속한 거죠? 그러는데 이게 누가 약속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누가 약속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했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어떤 영요? 7영.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영, 충만한 영. 자,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 18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죠. 어떻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 근데 그것도 뭐냐면 7영이라고 그랬어요. 7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숫자적인 서술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죠. 예수님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이루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셨어요? 뭐가 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은혜가 왔어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뭐든지 나서야 답이야. 아니요. 그것은 틀린 복음이에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느냐? 자, 예수님 이 병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대답이에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질병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상상 불가의 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게 아멘이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획하신 게 있을 것 아니냐라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죠.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질병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뜻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번 지금 사건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기도해요. 물론 그것이 내 자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이 없어져야 돼요. 육신의 기준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가능하면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이 한번 그렇게 잘못되면은 못 고쳐요. 계속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현재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라는 저 단체에 물론 많은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끌려가기는 했어요. 그러는데 핵심 멤버들은 이주엘인가요? 뭔가요? 옛날에 64년 때부터 증거 장막에서 그때부터 왔던 사람들 뿌리가 이만희 씨도 거기에 있던 사람이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사이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핵심들이 다 그래요. 멤버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다른 신비주의 사람들이 다 그리 옮겨고 다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이제 이만희 씨 죽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로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문제와 사건이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신뢰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뭐 할 거라는 거요? 변치 않으시겠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네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질 내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실하노라. 그러면 나를 불러서 이루실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가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면 주기도면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누구라도 중보 기도를 한다. 하나님, 그를 위한 하나님에게,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만든 누구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언제까지요? 주님의 날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기대가 되고,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이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에. 야, 보좌에 앉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보좌에, 사도행전에서는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본수 올리우셨는데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앉으셨대요.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늘로 가셔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서 8절까지, 7절 8절까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쉽게 말해서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 7인이 붙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다스리시는 분이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요 얘기를 계시록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를 못 짓겠더라. 그래서 지금 내 신천지를,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천지하고 또 우리한테 계속 책자를 보내는 그 이상한 그 뭐 6월절 이런 단체가 또 있어. 이만한 두꺼운 책까지 보냈어. 돈도 많아. 그래서 지금 그 책 안 버리고 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러는가를 봤더니는 한 가지라, 왜 사람들이 속는가 봤더니는 한 가지라, 계시록을 저도 말을 안 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틀릴 수 있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어요. 하나님, 신학교에서 계시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안 가르치면은요, 결국은 20년 30년 후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증거, 첫 번째 증거, 우리 교단도 미자립 교회 90%. 모든 교회가 미자립 교회 90%거든요. 우리 교단도 90%.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지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칠 날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가서 알게 해줘야 된다.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실은 내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을. 자, 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분명히 예수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영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에 4절에 왔죠. 그리고 뭐하고 있죠? 7장에 보니까 55절에서 56절에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의 증거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8절입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자꾸 그 구절이 헷갈려서. 자, 공에 넘겨주리니 17절 18절 맞네. 18절 19절. 자, 스데반의 증거는 사도행전 7장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의 증거를 유대인들이 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당하죠? 그게 누구의 말이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 거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 그래서 바울이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니라.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마다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이유가 뭡니까? 당할 수가 없어 성령을 하시니까. 근데 이 성령을 부리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통해서 일하면 누구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라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과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민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안녕하십니까 성령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책이 생각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졌었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일어나면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오늘 시작을.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뭐 언제든지 생각이 어쩌는 거예요? 24시간 성령님과 이제 대화 속에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래서 책 제목을 써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스데반의 증거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그렇게 뭘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죠. 무슨 언약이요? 이 언약을 이루고 14절이죠. 24장 14절 이루고 계시다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보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서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이죠. 3절에서 6절.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I am I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신약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출애굽기 8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3장 14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 am I. 똑같아. I am I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고의 M이 이렇게 된 것인지 뭔지 M이 에고인지 에고의 M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헬라어로는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썼던 말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셔?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서 뭘 이죠? 그 일꾼들을 불러서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아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향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지금 누구를 불러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리 온나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리 온했는데 안 하고 뭐예요? 이건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건 해주라니까는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일을 왜 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비밀이 거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 우리 개인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4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뭔데요? 그걸 물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뻐하심이 온전하신 뜻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게 정상이다.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이러면 큰일이다 이거. 대신에 모르지만은 진짜로 거기다가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괜히 이 일을 여기까지 끌어오셨겠냐? 그럴 리가 없다. 두 사람을 봐라. 부족한 게 뭐가 있는 세상에. 죽을 때까지 준비 다 끝났는데 보장이 다 됐는데 뭐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두 사람 죽을 때까지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뭐가 부족할 게 있냐?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않냐고. 친구가 맞대.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불렀지 않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괜히 불렀겠냐? 일이 있겠지. 그러면 기다려라. 서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셔요, 진짜로. 감사하죠. 왜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보였다네. 그런데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래도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한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증거지.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것이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무엇도 하느냐?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밑에 안 보일 거 이래 위로 갈까? 보일 것 같긴 한데 밑으로 내주세요.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환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라가면은 9절에서 13절 고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세상이 싫어할 거예요. 미워할 거고. 지금 이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항상 양날의 칼로 움직여요. 그래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이 나고 나서 이제 공중보건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손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가져야 되고 실은. 지금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검찰이 안 해. 신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해 버리니까 안 내놓으니까. 그리고 위장 시설이 40몇 곳이 더 나와버려 대구에서만. 그러고 그거 모이고 있어 지금도. 오늘 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우리 축구 카페 신천지 모임 찍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그대로 보세요.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있어. 신발만 보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대로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저 수원 그 교회 뭐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왜 왔느냐?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야.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 신천지라. 그 강사가 병에 걸린 거라.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했는데 그게 신천지 강사라. 그 강사한테 옮긴 거라. 몰랐어. 당연히 예배 드리죠 자기는. 근데 이미 자기한테 발에서 들어와 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퍼진 거라. 다행히 이제 왜 그거 경로를 알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교회가 또 욕을 죽도록 먹었을 텐데. 지금 광양에 모이고 있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모였다고 지금. 그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거 정지시키려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검찰은 계속 지금 2번째 반려하고 있어. 참 환장할 일이요.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사태라고. 사태 맞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양날의 검입니다. 2번째. 자, 뭡니까 이제 이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하러 오실 것이라고? 심판하러 오실 거랍니다. 심판하러. 절대 속지 마시기, 겁먹지 마시기. 일단 봅시다. 계시록이죠. 17장이죠. 17장 전체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일단 14절만 볼게요.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언제 이제 계시록을 좀 강의를 할 생각인데 기회가 있으면 왜 이게 문화라고 얘기가 되는지를 성경에다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다 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요. 2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요. 짐승은 음료를 쓰는 자예요. 세상 권세를 말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있죠.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나 권세나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이 하늘의 낙한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말해요. 요 짐승에 통해서 이 짐승이 이 음료하고 둘이 같이 정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음료를 이제 멸하게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린 양의 심판을 함께 받아요. 이때는 이제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음료가 망한가 하더니 또 망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가 망하느냐? 18장이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그랬어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전체 세상을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 21절에 어느 정도 망하느냐?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망한다 그러죠. 맷돌이 빠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문화가 멸망했어요. 세상 모든 조직이 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멸망해야 됩니까? 그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멸망이죠. 그게 뭐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2 짐승,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틀린 것을 말하는 자들, 철학이나 같은 철학을 말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도 많죠. 지금까지. 2 짐승이 멸망을 하는데 20절에서 21절 영원한 흑암에 던져지죠. 여기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들 전부 다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20장이죠. 7절에서 10절, 6절인가? 6, 7, 8, 9, 10, 7, 8, 9, 10. 7절에 10절이 맞네. 사단이 영원한 흑암에 던져져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죠. 이제. 그래서 사단의 모든 게 다 사단의 거짓 삼위일체로죠. 사단, 2 짐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얘기를 해요. 거짓 삼위일체로. 그리고 그를 따랐던 세상, 그를 따랐던 모든 문화들 전부 다 하나같이 모여 이제 심판에 던져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외.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 마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시록이죠. 21장이죠.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뭘 말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 요 마지막 계시록의 메시지를 미리서 뭐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걸 통해서 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열받을 일이냐고.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이에요. 그날에 뭐 할 것이라고요? 21장,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 그럼 이 땅에 사는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거창하게 냈는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이 시간 3월 23일까지 학교 땡땡이네. 그 땡땡이로 보면 안 돼. 그 시간을 잘 쓰세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야. 너한테 이런 편안함과 물질과 권력을 줘서 네가 어떻게 쓰는가 보자 하고 보는 거야 지금.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믿음이 노년이 돼서 모든 대적을 면하고 궁에 편하게 살게 되었을 때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세울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고 열심히 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요. 손 들으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쉬운 게 한 가지 뭐냐, 이제 와서 아쉬운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걸. 꼴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 좀 할걸. 히브리 그렇게 잘했는데 마저도 공부를 좀 더 할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헬라어 조금 더 마저 더 할걸. 그래서 내가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제 태국 갔다 온 선교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 아, 작은 일이 아니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신학 요원으로 키우고 있더라고. 교수 요원으로 키우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탁 생각들이 맞는가 몰라. 그렇죠? 자, 모든 민족입니다 이제.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죠?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원토록 다시 올 건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크게 개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5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누가 쓰임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쓰임 받아버렸다라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쓰임 받아야죠. 왜 다윗만 쓰임 받냐고? 아니요,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그래서 이 텅텅 비어져 있는 시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겁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다윗이 있는 굴에 밀어넣겠어요? 뭐 한 거예요? 다윗 시험한 거예요. 왜 다윗이 가는 길에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겠어요? 뭐 한 거예요? 다윗을 또 시험해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안 그러면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나가냐?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이걸 바라봤지만 여기까지 함께 바라봤어요. 그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잖아요. 누구보다 더 나서요? 다윗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거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그럼 이게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비전. 그렇죠. 비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심전력 충성할 걸 말하는 것이죠. 내 꿈을 펼쳐라, 동부화재. 여러분들 그 스포츠 그 하이라이트 보려면 동부화재 그거 봐야 되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봐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다 아는, 여자들은 안 보니까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꿈하고 우리 꿈은 달라.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가 되라고요?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언제 보이라고요? 그러려면은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8번째 아들, 전혀 육신의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곧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 일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가 자려고 그러는데 아빠 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왔더라. 예. 같이 재밌게 둘이 잘 놀았어요. 예. 한 20-30분 그 문제 풀고 놀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이제 뭐 들어가면은 이제 좀 봐야 되지만은 중학교 건 별로 안 봐도 되니까, 더군다나 뭐 이렇게 뭐 계산식 같은 것은 아직도 뭐 그냥 안 해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낮에 좀 열심히 하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께서 다윗을 부르고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부름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부르심을 향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충성 가운데 나감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